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를 힘든 게 만든 게 뭐냐면 이 피곤과 함께 낙심이거든요.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여러분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그 마라의 스물담에 엘림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 성공 직전에 그만두고 마는 거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 세계가 전개가 되거든요. 마라톤 효과 가운데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4.2 195km 42.195km인데 거기서 41.195km 좀 갔을 때 그때 대부분의 마라토너가 그 마의 고지라고 그러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과 그리고 혼돈스러움이 보이는 그걸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걸 바로 넘기면 깊은 평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격려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거든요. 이 경주를 끝나고 난 저 건너에 있는 즐거움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오래전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마라토너가 달릴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붙어 따라줍니다. 한 3분의 2까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따라주고요. 격려해가지고 따라주죠.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죠. 격려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사람 가운데 중단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히브리 11장을 소개하면서 이미 그 길을 완주한 사람이 있다고. 그 완주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의 어려운 길을 통과했던 완주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람과 선을 격려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앞서간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고정시켜야 될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세요. 잠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진짜로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픽스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만이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시다. 믿음의 주요란 말은 영어에 보면 the author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를 만드신 분,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초보에 머물지 말고 진보하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시작한 일을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마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completion 하도록 도와주시겠다. 그건 누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서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으니 complete it.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원래 격려란 말은 영어로 encouragement인데, encourage, 안에다가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가보자고. 조금 더 견뎌보자고. 네 번째, 예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셨죠. 예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만 예수님 영광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소원했던 한 가지 있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예. 그 바울도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one thing.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요, 굉장히 매료가 되죠. 그리고 아름다움 오래 간직하고 있죠. 다윗이 사모했던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아름다움에 매력을 주잖아요. 끄는 거잖아요. 매력. 여러분,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매력적인 말이죠. 어떤 분은 지성이 아름다워요. 그분이 생각하는 거나 또 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가짜일 때가 많거든요. 권력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권좌에 앉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부요가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그는 흑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추구했던 잘못된 아름다움 때문에 수없이 얼굴을 고쳤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를 배신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의 원천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착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원천이 있는 거예요. 원천. 사람들은 그 원천을 경배하기보다도 그 흘러나온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우상이죠. 자,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음악을 주신 원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들었던 나무가 해성이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생수 때문이죠. 근데 더 놀라운 광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성전 문에서 시작합니다. 곧 성전 대신 하나님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그 아름다움, 그 모든 샘의 원천, 모든 물의 원천, 여러분 그걸 만나면 나머지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것도요, 그걸 만드신 분은요,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예술가들은 본인이 만든 예술 작품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보실 때는 이 우주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기독교는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해도 짐승 같아요. 멸망하는. 인간은 이성을 사용할 때, 지각을 사용할 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이성이나 지성을 폄하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만 얘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저는 애들도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얻지 못하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30년 다녔다고 여러분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경력은 쌓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영광과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초보에 불과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교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아예 또 엘리멘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엘리멘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왜?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시켜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를 더 알고 싶어 하죠. 이게 지식이죠.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저는 애도가 이런 얘기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질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매력을 주는 이유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매력을 느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호기심이 많죠? 물어보죠. 이름이 뭐예요? 집이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점점점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죠. 요즘 관심이 뭐예요? 어디에 가장 매력을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호기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끌리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정말로 위대하다면, 그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그 대상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아직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서울신학대에 들어가서 지금 4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말씀 가르쳤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제가 더 배우면서 내가 흥분이 되면서요. 무슨 생각인지 더 있다. 더 높은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 더 황홀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의 영광. 첫째, 예수님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이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자라는 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분이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이게 성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 영광. 두 번째, 예수님 영광은 구속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식자를,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들의 구원의 the author라는 말을 썼어요. 선구자, 개척자, 저자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온전케 하다, 더 탁월하다. 비교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천사보다 탁월하신 이걸 계속 율법보다 탁월한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 날 진토 들어가죠.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않아서 잠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죄를 없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판처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홀리 오브 홀리스로 백성들을 데려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두려운 곳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건 두려우기 때문에 본인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휘장 안에 거룩한 지성소 안에 우리를 다 같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영광인 거죠. 세 번째, 예수 영광은 마다들의 영광이라는 마다들이라는 거. 이 마다들이 중요하죠. 이 마다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유산이 많은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주죠?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아들과 딸에게 주죠. 특별히 장자란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면 마다들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경배를 했던 거죠. 시편 89편 27절 보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고로새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전보다 먼저 나신 자니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맏아들만이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자가 가지고 오는 특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럼 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라 이게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슬레이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보세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선십이라고 해서 스피릿 오브 선십.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로마인이 굉장한 부자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관직 있는 귀족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권세를 넘겨주려면 누군가를 입양해야 돼요. 그럼 주로 어떻게 입양하냐? 본인의 집에서 일했던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맡길만한 한 노예를 선택하죠. 그리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하는 그 순간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옛날에 주인님 그랬던 그 노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한 거예요. 이거 신분의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변한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부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것은 예수 믿고 그냥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이 장자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걸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장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았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어요.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주로 상속이 되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여자도 장자와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보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장자 옷을 입은 거야. 그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는 말하는 셈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다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장인어른이 미리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때 완주할 수 있죠. 히브리 10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장자의 대리에 올려놓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소로 함께 데려가는 그 기쁨을 누린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줘가지고 잘 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와 재산으로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탁월함이 놀랍게 결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택하며 얻고 참여해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이 복음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이 탁월한 지식을 접했을 때, 탁월한 인격을 접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래서 사문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영광스러운 창조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안에 매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전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감격을 저의 이런 기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더 있다니까요.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올 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둬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반드시 그만둬서는 안 돼요.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건다는 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